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보다는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가 인생과 신앙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또 내 눈이 날마다 그 주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불안해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고 모든 환난도 이길 수 있다는 말씀.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면 결국 낙심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62편은 다윗이 지은 탄원시입니다. 언제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는가? 그 배경을 보면 다윗의 일생 중에서 가장 외롭고 고통스럽고 처절한 상황에 처했을 때였어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일어나서 반역자들과 함께 왕위를 빼앗고자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왕궁으로 쳐들어왔을 때 피신하며 나오면서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토로하며 탄원한 기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참으로 처절합니다. 그때 그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하면 3절에 보십시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여러분,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자는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가 낳은 자식입니다. 압살롬. 그리고 지금까지 다윗의 곁에서 왕을 보좌하면서 담과 울타리 같이 그의 방패막이 되어 그를 지키며 돕던 자들입니다. 충신들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였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변심하여서 일제히 일어나서 지금 다윗을 치려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왕위뿐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 다윗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두렵고 처참한 심정이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럴 때 그의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낙담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도리어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영혼에게 이르기를 1절 2절에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왜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럼 우리 자기에게 있는 거죠. 자기 영혼에게 있는 거죠. 명령합니다.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말고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기 오직이란 말이 2절 6절에만 2번 나오지만 이 원문에 보면요, 이 오직 알크라는 말이 1절, 2절, 4절, 5절, 6절, 7절 6번이나 나옵니다.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라. 지금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자기를 따르던 백성들이 다 압살롬에게 넘어가 자신을 떠나가고 왕에서 쫓겨나서 언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왕위에 앉게 될지도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잠잠히 오직 내 영혼이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럼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그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바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첫째 의미는 내 모든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자기를 대적하고 치러 오는 압살롬이나 그 백성들을 보고 그들만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고 불안해서 두려워서 한시도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기 처지 왕위에서 쫓겨나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살아갈 그 궁색할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청합니다.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 예수님께서 뭐니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물 위로 걸어가는데 가다가 바람을 보고는 무서워서 그냥 물속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왜 이 베드로가 물 위를 잘 걷다가 왜 갑자기 물에 빠집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걷다가 그의 시선이 갑자기 바람과 흔들리는 물결을 보다가 그만 두려워서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며 갔으면 그냥 물 위로 걸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해 하고 믿음을 잃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므로
우리의 귀로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할 탐심과 욕심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인자한 적 뭐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합니다. 욕심을 부르고 탐심으로 죄를 짓다가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 향하는 죄악의 길로 향하는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바라는 그 이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바란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과 소망이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5절, 6절에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 이유가 뭡니까? 무릇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무릇 소망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구원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플래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플래시보 이펙트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이 다른 말로 하면 가짜 약 효과라는 걸 말해요. 의사가 환자에게 가짜 약을 처방해 주면서 이 약을 복용하면 좋아질 것이다, 낫게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그 의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가짜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플래시보 효과인데 이 효과는 의사에 대한 신뢰감이 깊고 약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수록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 믿음을 통한 치료요법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암 환자들, 이 암 환자를 치료할 때 항암 치료나 악마 치료를 할 때 상상을 통해서 암을 치료하는 시몬턴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앉혀놓고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킨 상태에서 생각하게 합니다. 상상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몸속의 암세포들이 하나하나씩 죽어가는 상상을 하면서 그 사실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상상만 하였는데 내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하나하나씩 죽어가는 것을 상상만 하였는데도 실제로 암세포들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줄어든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이것만 거예요. 우리의 몸도 우리가 믿는 대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플래시보 효과를 오늘 말씀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구원과 능력을 기대하며 기다릴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 앞에 당하는 어떤 혼란도 질병의 고통도 능히 극복하며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 만큼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하고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은 뭡니까? 반석은 무엇을 뜻합니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반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요. 구원이 되신다. 이 구원은 뭡니까? 환난날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환난이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의 요새가 된다. 이 요새는 뭡니까? 환난날에 내가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환난날에 잠잠히 반석과 구원과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가만히 계신 하나님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출애굽기 2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기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 앞에 뭡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그리고 지금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바로의 애굽 군대가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왜 우리를 이끌고 나왔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기를 두려워하여 떨고 있을 때에 모세가 그들 앞에서 한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잠잠히 있을지어다. 그 백성들에게 앞에 있는 홍해를 보지 말고 앞에 있는 홍해를 보고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이제 우리 인생이 끝났다고 절망하지도 말고 함부로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홍해나 애굽의 군대가 아니고 사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역사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전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후에 뒤쫓아왔던 그 애굽의 모든 군대들 병거들을 수장하여서 다 멸절시키시고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노래였어요. 장성도 여러분, 이 시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20편 1편 1절에 다시 또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풍랑이 있지만, 너도 풍랑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풍랑도 하나님께서 잔잔케 해 주실 것입니다. 무슨 질병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낫게 하시고 고쳐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가 무섭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종식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를 치고 나를 미하는 대적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바란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란다고만 해서 감나무 밑에 앉아서 입을 쫙 벌리고 그냥 그 감이 떨어지기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듯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만을, 문제만이 해결되기만을 막연히 그냥 기다린다는 것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행하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구원을 바라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8절에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뭐하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토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사람을 찾아가 사람 앞에서는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의 억울함과 슬픔과 아픔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누군가 하면 믿음 있는 자예요.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있다는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정말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내 마음에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떤 중요한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믿었던 자식도, 자기가 낳은 자식도,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의지했던 충신들도, 아히도벨과 같은 이 충신들도 하루아침에 변심하여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자식도 믿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동안 내가 정말 믿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들었던 그 말들이 나중에는요 돌아와서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화를 갖다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그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딴 내 주변의 친구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던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적이 되어서 나를 공격해오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이 다윗이 인생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9절을 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 슬프도다. 사람은 무엇이며?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움이라. 저는 이것은 그냥 이론, 인생은 이런 것이다, 그냥 이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실제로 경험에서 나오는 진리, 깨달은 것입니다. 아, 사람은 이런 것이구나.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인생은 입김이요 속임수다. 입김에 비하면 입김, 입김은 그죠? 한번 후 불어보십시오. 이게 입김이잖아요. 후 부는 것처럼 입김은 허무하고 가볍고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도, 사랑도, 의지도 쉽게 변하고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월이 변하듯이 변한다는 거예요. 극과 속이 다르고 편이부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입김인데.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석같이 변치 아니하십니다. 거짓되지 아니하시고 진실하심으로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세상의 권력도 힘도 진정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주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뭐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참 인생의 깊은 지혜지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한 나라의 왕입니다. 권력도 힘도 재물도 부도 다 가지고 있지만 진작 자기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 어느 것 하나도,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느 것 하나도 그에게 의지가 되지 못하고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에게 진정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군사도 있고
힘도 가졌지만 진작 그를 위해서 대적들과 맞서 싸울 자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자가 없습니다. 많은 부와 재물이 그를 환난해서 건져주지 못하고 그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어떡합니까? 자기 생명, 주간 생명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고 왕이 다 흔들리고 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절대절명의 그 때에 내가 진정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말씀.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아는 진리,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묻고 의식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실제로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도다. 11절에도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다윗이 믿고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어나 그를 치는 압살롬과 모든 반역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의 생명을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랬던 왕위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경건케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하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불안하고 두렵기만 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조차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정 믿고 의지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잠잠히 그 하나님을 바라며 항상 기뻐하며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